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합니다.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해결의 길 그리스도입니다. 문제 해결의 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 가지 이상의 문제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재정의 문제이든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이든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이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이든 저마다 한 가지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나에게 닥친 이 많은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일어난 그 문제들을 자신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 보려고 손을 대면 될수록 이상하게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는 뭐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다른 사람이 내 생각만큼 그렇게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내 문제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는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정말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청했는데 잘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 일처럼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서럽기도 하고 외롭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 모두에게 문제 해결의 길은 나에게 있는 이 문제 해결의 길은 나 자신도 아니고 또 도와줄 것 같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고 또 그리스인들이 지혜를 추구할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표적을 주거나 지혜를 주는 것 대신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했을까요? 왜 또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을까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만 있으면, 표적이든지 지혜만 있으면 나에게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표적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받아왔기 때문에 표적만 있으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이죠, 이집트에서 고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라는 진짜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고된 노예 생활의 이 문제들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표적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표적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표적만 보는 거예요. 표적이 있으면 다 해결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적,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주지 않고 지금 누구를 선포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그들 앞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주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리스도를 선포했을까요? 왜? 그들이 요구하는 것 주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심지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구하는 표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2절에 보시면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혜만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만 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인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지혜를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누구를 선포했어요? 그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굳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고 그것도 그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그리스도만을 계속해서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이나 지혜 대신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좀 이 문제만 이것만 해결되면 다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더라. 여기서 보시면 모태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걷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손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문제들은 이 사람에 비하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걸을 수도 없고요, 자신의 생계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구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걷지를 못하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신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의 생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구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걸도 마음대로 못해요.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다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 성전 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놓아주지 않으면 구걸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태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고 누가 도와줄 것도 없고 정말 구걸도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를 짜도 이렇게 생각해내는 방법은 우리 한 사람의 이 사람을 도와주기는 힘드니까 순번을 짜서 아침에는 오늘은 이 사람이 가서 아름다운 문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다 이제 구걸 끝나면은 저녁에는 당신이 와서 데려다 놓고, 이렇게 순번을 짜면서 돌아가면서 놀아주자. 그 다음에 뭐 씻지도 못하니까 씻어주고, 뭐 이렇게 누가 해주고, 밥은 누가 챙겨주고, 반찬은 누가 해주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는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힘들면 야, 돈 서로 얼마씩 좀 내가지고 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문제들을 근원부터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에 너가 이르되 너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모태로부터 지금 걷지 못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은과 금을 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태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뭘 요구했겠어요? 베드로 보면서 은과 금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난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가 요구하는 걸 베드로는 준 게 아니고, 그것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돈이 생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아멘. 예. 지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문제 해결의 길이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결코 사람에게 나의 문제 해결의 길이 없음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가니라. 예. 지금 이들이 생각했을 때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의 어떠한 놀라운 힘이 있는 줄 알고 지금 고침받은 사람도 베드로를 붙잡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 베드로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러한 문제 해결의 길이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대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능하고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이 베드로에게 뭔가 베드로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들 때 어찌하여 마치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걷지 못한 사람이 이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임을 지금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그릇이에요. 다윗이 내가 깨진 그릇 같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요. 질그릇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사방에서 여러분이 한번 고난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문제의 고난이 아니고 사방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괴로워할 것입니다. 또 난처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이제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거꾸로 뛰름을 당하면 이제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는 나의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이제 나는 망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4장 8절 9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절망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네, 내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될 때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괴롭지 않고, 난처한 일을 당하지만 절망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뛰어난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될 때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않는 뛰어난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사람을 붙잡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사람을 붙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음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고 나타나네. 네, 우리는 여기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러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혈루증을 앓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이 지금 쫓아다닌 거예요. 그것도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병이 발병한 시점부터 12년까지 본다면 12년 동안 진짜 자신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요, 자기가 가진 재산은 다 의사들에게 허비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 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움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백성만 손을 대고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예. 우리는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네, 주님에 대해서 듣고 주님을 만졌을 때 피가 나오는 그 근원부터 완전히 치료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세요. 근원부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뛰어난 권능이 있는 어떤 사람이나 많은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 모두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오늘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이 들리세요? 말씀이 이렇게 귀로 들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저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예.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뭘 얻어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그 문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 고통스러울 것 같잖아요. 괴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지혜롭게 그것을 다루면 좋은 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 성경에 써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댓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은 주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건 주를 신뢰하는 것이고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태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며 행복한 가운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기뻐 뛰면서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결코 비참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코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표적을 구하거나 그리스인들과 같이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이게 나의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다,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리스도는 충분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신비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 신비가 뭐예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참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세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이라서 능력의 제한도 있고 지혜의 제한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못하는데 사람에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그래서 이 죽을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문제들도 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사람에게서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뛰어난 권능이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납니다.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정말 절망해 본 적 있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진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나에게 진짜 소망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할 수 없음을 보게 돼요. 근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을 보게 되면 소망이 생깁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뭐 하라고 이끄세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오늘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저희 모두가 살길 원합니다. 교제가 뭐예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께 내 문제들을 아뢰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말씀의 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기록입니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문제들, 나의 어떠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놓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12회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영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만진 겁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근원부터 해결받는 길, 바로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저희 모두가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